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줄이지 아니하는 인생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증이 느끼고 주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이 예수의 맛을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 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하여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이사를 해갖고 다시 이제 의정부로 이사 오셔갖고 다시 참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은 이 맛을 오늘 이 시간에 느끼길 바라고, 가끔 경험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정말 샘솟는 기쁨, 정말 바다 같은 사랑, 또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실버 처치에 보면
노인정마다 이 내게 강 같은 병아를 노래를 부른대요. 여기서 배워갖고 교회도 안 나온 분들이 노인정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아주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은 감사일이 생겨요. 예, 이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는데 감사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일이 생긴다고요. 감사일이 여러분에게 없어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구정에 감사일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살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도맡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다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맛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축복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하지 못하지만 간간히 충만한 삶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충만하고 매 순간마다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구정을 맞이하면 뭐같이 생각이 많이 나죠? 뭐가 생각나냐? 저는 이 구정되면 가래떡을 많이 생각해요. 가래떡, 떡국을 빼줄 수가 없죠. 떡국 한 그릇 먹어야 그 다음에 구정이 이제 지냈다. 한 살 더 먹고 떡국. 그래서 저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떡국은 하나씩 다 선물해 주려고 떡국 공장을 좀 알아봤는데 떡국이 다 나갔다 해갖고 떡국 공장에 떡국 선물을 못 드리고 오늘 그 지난번에 드린 비트 주스를 떡국보다 10배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정 선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라지 않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떡국은 오늘 하루 먹어도 내일 다시 먹어야 되지만 예수는 한번 떡국 아니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영원히 기가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실감이 나요?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도 더 실감 안 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가 나이가 30살 정도 되거든요. 갑자기 젊은 청각이 나타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라고 하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전혀 감이 안 오죠. 이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떡 얘기만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갖다가 먹은 얘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아침에 보면 다 긁어다가 뭐 반죽해서 떡을 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런 일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30살 되는 이 예수라는 청각이 나타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하니 이건 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마 성인 예수는 뭐 구주라고 뭐 감이 잘 안 올 것이고 아마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지 몰라도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4대 성인에 과연 들어갈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의아한 것이 많아요. 가대망성증에 걸린 어떤 면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아니면 미친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잘 알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뭐예요?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뭐예요? 죽지 않게 한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좀 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이 땅에는 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사상가도 있습니다. 철학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도움도 줍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 하늘에서 왔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한 거에 대해서 미쳤나 못 믿겠다 이런 분이 있죠.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종교 창시자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창시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왔어요. 이 땅에서 난 사람이야.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줘. 그러나 하늘에서 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이 다른 종교와 똑같이 창시자 중에 하나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지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다 거기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니까 꼭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서 소개를 한다래. 박 목사는 참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하죠? 네. 착한 사람이고 또 아주 열심히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박강필 박 목사가 일산에서 살았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산에서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기 아마 다른 데서 산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일산에서 살았거든요. 일산에서 이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그 사람이 신뢰하는 거 안 신뢰하는 거야? 안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온 자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46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자이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만 일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본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에 있는 비밀을 풀 수가 있고 하늘에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놀라운 그 이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인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바로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럼 예수님은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다시 살려주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9절을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다시 살린다는 거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또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림이라. 그러니까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니까 안 죽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별로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돈 버는 거, 그냥 어떻게 출세하는 거, 어떻게 성공하는 거, 그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 밤을 새면서. 근데 영생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거가 덜 중요한 거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진짜 멋있는 거, 아주 비싼 집에 가면, 친구하고 저도 한번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 접시에 조금 이렇게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인원수만큼 딱 나와. 그거 딱 먹으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이 조그만 거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배고파 죽겠네. 좀 이따 또 하나 나와요. 조금 나와. 조금 나오고 그거 다 핥아 먹었죠. 그냥 깨끗하게.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맨 나중에 진짜 맛있고 중요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 먹었어요. 왜? 먼저 나오는 걸 다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샐러드가 나오고 숲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먹고 여러 가지 감자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거 먹은 다음에 진짜 뭐가 나와요? 스테이크가 나와요. 스테이크 진짜 비싼 거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먹은 다음에 스테이크는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생의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사는 거, 그게 더 이거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인격의 변화,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그 보너스로 하나님의 인격 변화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없으신 분은 이 시간에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분은 부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그래요. 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그러냐? 이 영생이란 영이 길령이거든. 영원히 죽지 않는 길게 사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내가 마누라 얼굴 보기가 지겨운데 또 이 영생을 얻으면 이 마누라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그냥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영생 오래 산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이 영생은 우주 한복판 어느 한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세계, 곧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삶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구정이 돼갖고 이제 여러분 고향에 가잖아요. 부모님 만나러 가죠. 근데 거기 계속 살 거예요? 다시 와야 돼. 생업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다시 부모님 거기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헤어져야 돼. 이제 자녀들도 얼마 있으면 이제 개학해요. 그다음에 학교가 이제 멀리 있는 학교 애들은 다 뭐예요? 보내야 돼. 거기에 뭐 자취방에 보내든지 기숙사방에 보내든지 다 이제 헤어져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다 헤어져. 정들만 하면 헤어지고, 정들만 헤어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을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정을 딱 주고 나면 또 이사 간다고. 떠나고. 그런데 이 영생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없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맛보는데 그건 잠깐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은 영원히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요. 잠시예요. 제가 우리 어떤 아는 분이 부산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주말만 되면 4시간을, 그전에 4시간 걸렸더래요. 4시간을 타고 가서 만나고 보고 그러고 왔다 갔다 했다래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미얀마 선교하시는 임정규 선교사님. 학생하고 교사인데 임정규 선생님이 이제 교사였고 그 아내는 학생 고3 때 그걸 좋아해갖고 거기 이렇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갖고 결혼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게 남의 얘기라 생각하고 듣고는 참 사랑이란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광이가 어제 말이에요. 미국에 그 결혼할 사람이 보고 싶다고 갔다 와야겠다고 비행기 끊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국제적으로 미국까지 이 얼굴 보러 가는구나. 참,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못 가, 안 된다. 부정인데 어떻게 가냐. 그래서 신정 때 큰 집도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보고 싶어서 가야겠다는 거야. 잠시라도 보고 가야겠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잠시라도 보지만 다시 또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영생은 이렇게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 능력은 이 땅에서의 준비할 때 그 천국에 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준비도 없이 천국에 싹 가면은 그 행복을 누리겠어요? 이 영생을 정말 누리고 그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목표를 두고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삶의 도피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영생을 목표로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이것으로 이게 목표를 두니까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줄 사람을 부르셨어요. 37절에. 자,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께서 이끌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예지예정론이에요. 예지예정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 공사도 하고 교회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이게 꽝이잖아. 헛수고네.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그 뽑히지 않았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은 사람의 유기된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 이끌릴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오늘 이 구정 연휴 기간인데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지감치 스키 한번 타고 그리고 집에 가지. 그렇죠? 스키장에 가는 거예요. 스키장에 가서 스키 딱 타고 그리고 스키장에 가서 딱 하고. 왜? 그런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근데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는 것.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생명의 삶. 우리가 화요일날 하는데 내가 생명의 삶을 해야겠다. 정말 이 직장에 피곤하고 잠자야 되는데 이 피곤하지만 나가서 생명의 삶을 내가 해야겠다 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달려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자연으로 생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세요. 우리를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하시죠. 우리가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코치하신다네요. 코치자이신 성령님 우리를 자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누구 말에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신 것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고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소원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과 좀 차이점이 뭐냐면 좀 낙관적이에요. 좀 즐겁게 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죠. 아무리 태산 같은 걱정이 있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도해 주신다.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끄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으로만 이끄신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셔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또 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 또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세요. 바로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 예.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밀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떨쳐버리면 어떡하나. 마치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를 딱 떨어뜨려 갖고 강장에다 던져버리는, 천국 열차 내리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있죠. 자,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노하지 않는다.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꼭 주신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결단코 내가 내쫓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약속한 말씀이에요. 또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뭐냐?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떨까?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떨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이 뭐야? 실패해요. 예수님은 실패할까요? 완전한 분일까요?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을 주려 온 이분은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질 때도 있죠. 그럼 두려움이 있죠.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네, 이거를 통하여 회개케 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버리는 신 안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딱 죽고 눈을 뜨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딱 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는 없겠지만 이슬람 국가들은 그런 게 많아요. 순교하는 일이 많아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도끼로 잘리고 살아있는 가운데도 막 태워서 죽이고 막 구덩이 파놓고 막 던져놓고는 불을 막 던지더라고요. 나무로 하고 막 거기서 기어 나올 때마다 바퀴를 빵 차고 또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자, 내가 이제 공산당이 요즘에는 공산당이 하도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그럴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지금 딱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딱 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끝까지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지금은 못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좀 내 새끼도 키워야 되고 아직도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또 재미도 봐야 되는데 이게 뭐야. 좀 더 나중에 더 그거는 나중에 순교하고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교할 자신이 없지만 그런 자리가 딱 닥치면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막 말씀을 전할 때에 막 돌이 막 던지는 거야. 이거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스데반이 뭐 인격이 좋고 훈련이 잘 돼서 그럴까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인간의 이 육체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마음은 사랑받고 싶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증오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거야. 총이 없어서 안 쏴 죽이지 얼마든지 쏴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보복하는 마음. 아예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리고 머리채를 끄드려 갖고 완전히 박살시키고 하자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막 돌을 던지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요 주옵소서 하고 순교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나중에 계기가 되어갖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역시 마찬가지. 이걸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주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다 당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당하지 않도록 다 비켜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종아리를 떼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잃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여 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은 뭐냐? 예수를 거부하면 뭐다? 지옥이다. 지옥.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 판가름 나는 것 뭐가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 천국과 지옥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 뭐 다른 것도 많이 해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초점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예수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답을 풀어주는 진리요, 우리를 죽어도 살리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증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초점을 가지고 나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지금 내 인생이 앞이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에 길을, 등잔불을 딱 어두컴컴한 일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러듯이 딱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길은 열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예요. 답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 답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쌓여지는데 그게 어디서 뭐 무당 가갖고 그 미아리 고개 가갖고 풀어질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진리, 답이 있다는 답. 그래서 예수의 초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어떻게 기도 바뀌느냐? 예수님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 일이 생겨요. 우리 다 지난번에도 칼럼에도 썼지만 이주일 권사님 이게 오랫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왔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만날 때마다 인사해. 요즘에도 약 안 드시고 주무세요. 약 안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시다. 이제는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참여하는 게 무슨 감사예요. 감사 안 나오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정말 잠이 오니까 감사할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사랑하겠습니다. 모레는 더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주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영생은 아무나가 아니라 부른 사람에게 준다. 그럼 어떻게 내가 부름받았느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이 내가 부름받은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육체와 쾌락을 위해서 하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벌써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증거구나. 이렇게 부르셔서 뭐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죽어도 산다.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초점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또 가서 결단하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세례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등록하겠다는 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등록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나오셔서 거기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